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매 구절마다 등장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13절을 보니까 그는 기도할 것이요, 14절에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5절에 믿음의 기도, 16절에 서로 기도하라, 17절에 간절히 기도한즉, 18절에 다시 기도하니, 또한 16절에 의인의 간구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말씀은 기도로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 본문에서 어떠한 가르침을 하나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기도죠. 성도는 기도하는 존재이고 또 성도의 존재의 핵심이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바로 믿음의 기도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기도에 관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기도에 관해 생각하고 또 기도의 삶을 계속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잠시 야고보서 자체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편지는 편지를 받는 이 수신자들, 그 수신자들 가운데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지적하고 또 심판하고 혼내려는 편지가 아닙니다. 물론 그들에게 문제가 없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총 108장, 108절, 109절 이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유혹의 문제, 또 마음이 갈라지는 문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문제, 또 말의 문제, 차별의 문제, 가난하고 부한 자들 사이의 문제, 믿음과 행위 가운데의 문제, 지혜에 관한 문제, 싸움, 교만, 세속화, 비방, 착취, 맹세, 질병, 다양한 문제들 가운데 이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는 이러한 교회들을 향해서, 이러한 공동체를 향해서 권면하고 또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편지는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너희는 행위가 없는 믿음을 가졌으니 죽은 믿음을 가졌고 결국 너희는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합당한 행위를 회복해서 구원받은 신자답게 살아가십시오 라는 권면의 편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인지 이 편지에는요, 다양한 명령들이 등장합니다. 108개의 구절 가운데에 59개의 명령이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반 이상이 명령이라는 거예요. 약 2구절에 한 번씩 명령이 나타나는 셈입니다. 오늘 본문 이 6구절만 해도 6개의 명령이 등장합니다. 기도할 것이요, 찬송할지니라, 청할 것이요, 기도할지니라, 서로 고백하라,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구절에 기도가 계속해서 등장한다는 사실을 함께 본다면 결국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은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되며 기도로 마치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 관해서 잠시 생각해 봅니다. 언제 기도하라고 하는지 보니까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고난 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신자는 결국 기도하라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신자라면 누구나 고난을 당합니다. 또 그 고난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고난을 당하는 신자라면 마땅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의 대안은 분명합니다. 고난받는 신자는 하나님께 그 해결을 받으라 라는 말입니다. 1장 5절에서도 유사한 말이 나타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했죠. 기도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신자에게는 부족의 문제가 있고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책도 늘 동일합니다. 바로 기도죠. 그래서 14절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자가 있습니까? 그는 교회의 장로님들을 부르십시오 라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있는 장로님들을 부르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장로님들은 청함을 받았다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라고 명령합니다. 고난뿐만 아니라 이 병든 문제 앞에서도 결국 핵심은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앞에서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했다면 여기서도 마땅히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해야 할 것인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이 편지를 받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교회를 위한 장로님들이 계셨고 그 장로님들은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장로님들을 불러서 모셔와서 무엇을 하는가 보니 장로님들은 그 병든 자에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치료를 위한 약으로 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를 상징한다고 보기도 하고요. 또 심리적 효과를 노린다고 하기도 하고요. 천주교회에서는 또 이것을 이제 다른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약과 관련된 것입니다. 약으로서 기름을 바르는 것이죠. 그런데 핵심은 다른 데 있는 겁니다. 기름이 이것을 치료한다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그것을 시행한다는 데에 핵심이 있습니다. 또한 주의 이름으로 바를 뿐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에 핵심이 있습니다. 또한 16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저희는 항상 이러한 말씀을 굳게 믿음으로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죄를 서로 간에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 서로 기도하라라는 말은 더 정확하게 보자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15절 말씀에서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죄를 범하더라도 사하심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 데 이어서 명령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기도의 본문과 그렇게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잠시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라는 구절을 가지고 공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은밀한 죄를 고백하라 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 죄를 고백하라, 서로 고백하라 라고 했으니 공적인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러분의 은밀한 죄를 고백하십시오 라는 가르침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평양 대부흥운동의 그 시작점이 바로 이 회개였으니 회개운동의 시작이 은밀한 죄를 공적인 자리에서 고백하는 것이었으니 지금 이 자리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여러분의 은밀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십시오. 그때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는 가르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 본문은 그러한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결론만 말하자면요, 여러분 죄 고백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기본적인 원리는 범죄를 당한 그 당사자한테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은밀한 죄는 하나님께만 고백하면 되는 것이죠. 또한 개인적으로 누군가에게 죄를 지었다면,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으로 죄를 고백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집단이나 공동체 혹은 이 지역의 이 교회 가운데에 지은 공적인 죄, 교회를 대상으로 지은 죄라면 그것을 공적으로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의 문제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13절부터 16절까지에 나타난 이 기도의 내용들을 잠시 살펴보았는데요. 이 명령들을 살펴보니까 병의 문제가 있거나 고난의 문제가 있을 때 신자가 가질 자세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바로 기도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병의 문제가 있을 때 장로님들을 부릅니다. 그러면 장로님들이 오셔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병을 치료하시고 고난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말씀과 함께 기도로 세워지는 공동체임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정말 멋진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이십니다. 여러분은 개인의 고난 중에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 기도할 뿐 아니라
병중에 있는 다양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또 그분이 있는 그 자리에 가서 기도하는 공동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2달을 돌이켜봤는데요. 병원을 2번이나 갔습니다. 제가 2011년 이후에 수술을 받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2달 사이에 2번이나 크게 다쳐서 병원을 갔어요. 한 번은 손이 열을 받아서 갔고요. 또 한 번은 폐가 열을 받아서 갔습니다. 얼마나 열이 받는 일이 있었는지 대체 아파서 갔습니다. 그때마다 놀랍게도 금요일이 껴있었고요.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와 관심으로 저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조금 더 빨리 퇴원했습니다. 원래 기흉으로 입원을 하면은 선생님도 다음 주 월요일이나 이제 화요일날 퇴원을 해라 그랬는데 수술하고 나서 오시더니 내일 그냥 퇴원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퇴원했죠. 그 덕에 수련회를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네. 제가 수련회 얘기를 안 드렸네요. 중고등부 수련회 아주 잘 다녔습니다, 여러분. 중고등부 수련회 때요, 우리 아이들이 로마서부터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다 읽었습니다. 2개 빼고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빼고요. 로마서를 읽고 나서 애들이 너무 지친 것 같아서 고린도전서로 똑같이 그 장수가 되니까 뺍시다. 고린도후서도 한 13장 정도 되니까 뺍시다 해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빼고 로마서부터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애들이 다 읽었어요. 애들이 아주 놀랍게도 1시간 반, 2시간 동안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로마서를 1장 1절부터 16장 마지막 절까지 쭉 읽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 정말 대단하다. 저도 아직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본 적이 없는데요. 아이들만 해봤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저도 껴서 같이 읽었는데 아주 힘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읽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읽는 걸 보니까 어른들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었는데, 이제 어른분들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각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앉아서 로마서를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쭉 돌아가면서 읽는 거예요. 그럼 1시간 반,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걸 읽고 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진 않고요. 좀 지칩니다. 그래서 좀 쉬고 또 다시 또 다음 성경을 또 읽고 하다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보낸 편지, 또 사도 바울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수련회는 열심히 성경 읽고 또 열심히 뛰어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아주 잘 다녀왔습니다. 다음 주에 영상을 통해서 또 어떻게 다녀왔는지 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여러분, 이러한 아름다운 공동체, 이 기도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에 속한 저와 여러분은 참 행복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기도의 순간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가 기도하는 사람들로 자신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서로의 문제를 알았을 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다음 세대들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신자는 다양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당할 것입니다. 또한 각양각색의 병을 만날 것입니다. 그때 신자의 반응은 하나님께 대한 기도고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공동체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좋고 열심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한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곧장 절망 가운데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이렇죠. 우리의 기도, 하나님의 응답.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말하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 또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따라 우리의 기도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맞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따라 행하신다면, 일하신다면 우리에게 있는 고난, 병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병든 자가 있을 때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교회 장로님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14절은 이렇게 기록했죠. 교회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그들이 기름을 발랐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발랐는가 하니 주의 이름으로 발랐다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병자의 치료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에 의존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치료하려 하지만 결국 자신이 장로님이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치료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이번 수련회 아주 잘 다녀오셨죠? 밤에 아주 놀라운 일들이 발생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귀에다가 뭘 붙이셨다고 들었어요. 그죠? 이 기름을 바르는 치료가 아니라 귀에 무언가를 붙이는 치료를 받으셨어요. 어떤 권사님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니까요, 이 밤 사이에 그 아픈 부분이 뜨거워지셨대요. 그죠? 막 배가 막 너무 뜨겁고 이 무릎이 뜨거워져서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너무 말짱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다에서 아주 신나게 노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 치료의 효과가 어디서 났냐는 거예요. 여러분, 귀에 붙인 그 황토 아래 효과가 있었을까요? 혹은 이 붙여준 그 자매의 손이 금손 혹은 약손이어서 그랬을까요? 그럼 어쩌다 보니까 나았을까요? 여러분, 이 치료의 효과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청함을 받은 그 장로님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은 이후에 보니까 15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말한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라는 거예요. 이 일으키신다는 것은 결국 병든 자를 구원함과 같은 의미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그를 낫게 하실 거라는 말씀이에요. 논리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병든 자는 장로들을 청합니다. 장로님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주님께서 결국 그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은요, 주님께서 그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장로님의 무언가 영험한 능력도 아니고 기름의 효과도 아니고 기도 자체에 무언가 위대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은 기도의 응답이고요.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귀에 붙였던 황토, 지금 저의 귀에도 붙어 있습니다. 어제 저희 청년부가 MT를 다녀왔거든요. 청년부 MT 가서 다 붙였어요. 청년들 몸이 아주 안 좋습니다. 다 허리가 막 이상하고요. 허리가 막 변형돼 있다 그러고 무릎도 안 좋고요. 손목도 안 좋고요. 다 안 좋대요. 막 내장도 안 좋고요. 눈도 안 좋고요. 머리도 아프고요. 다 아프대요. 어쨌든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막 무릎도 안 좋고 허리도 안 좋고 손목도 안 좋고요. 코도 안 좋고 뭐라 그랬지? 기아에도 막 점이 있다 그러고 막 그렇대요. 어쨌든 이런 걸 붙었는데요. 또 붙이는데요. 또 막 붙이고 싶어 하시는데요. 결국 우리는요, 이것뿐만 아니죠. 다양한 치료들,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치료할 이 황토 아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황토 아래 붙이는 것을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사소한 문제들로 아픕니다. 사소한 아픔들부터 시작해서 큰 아픔까지 있습니다. 약을 먹기도 하고요. 수속약을 바르기도 하고요. 연고를 바르기도 하고 밴드를 붙이기도 합니다.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갑니다. 치료를 받고 또 혹은 시술을 받거나 수술을 받기도 합니다. 갑작스러운 다양한 문제들 때문에 또 그 치료를 위해서 허다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때 그 치료와 그 대안과 함께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또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낫게 하심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러한 사실은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 또한 결국 주님의 뜻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생명, 인간의 삶, 인간의 내일, 당장 1시간 후, 1분 후 이 모든 것이 결국 주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아픈 자를 낫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핵심과 초점은 믿음을 넘어서서 또 기도의 행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에 종속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또한 더 반대로 우리가 구하지만 그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았음에 할렐루야를 또한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단순한 이러한 육체적인 욕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의 이 응답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응답, 기도의 치료, 기도의 응답으로서의 치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앞길에 대해서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내 뜻이 아닐지라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이델베르크 요르민답에서 이렇게 말했죠.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오직 신실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이 위로라는 거예요. 나의 원함대로, 나의 마음의 소원대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것을 응답하신다면 그 자체로 우리에게는 큰 위로요,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친절하게 야고보가 이 예시를 들어줘요. 17절과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가 보십시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시작해요. 엘리야는 사람인데요, 또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인데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무언가 특별하지 않다는 것을 먼저 선포합니다. 그냥 우리와 이 편지를 받는 수신 공동체와 동일한 감정을 가지고, 동일한 욕망을 가지고, 동일한 연약함을 가진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먼저 선포합니다. 이러한 엘리야, 우리와 같은 엘리야가 다른 점이 있다면 이것이에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보니까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가 보니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대요. 그 이후에 엘리야가 다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하늘이 비를 주었다고 기록합니다. 아주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이 비를 주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죠. 여기서 핵심은 분명합니다. 엘리야는 여전히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연약한 본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간절히 기도했고 다시 그가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비가 오지 않았고 하늘이 비를 줬습니다. 다시 기도할 때 비가 왔다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하늘이 비를 줬다라고 기록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나타난 위는요, 또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가리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결국 엘리야가 다시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이 비가 안 온 이후에 다시 기도했을 때 하늘이 비를 줬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다라는 것이 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또 기도했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따라 비를 주지 않으셨고 또 주셨습니다. 이게 엘리야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결국 야고보는 지금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러한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고보서의 시작부를 보니까요, 신자를 이 땅에 흩어진 자들로 표현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신자에게는 허다한 고난이 있고요, 다양한 병이 찾아오고요, 필요한 것도 참 많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허다한 고난이 있고 다양한 병이 찾아오고 필요한 것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의 필요를 채우시고자 하십니다.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이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고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고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병의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이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을 붙잡고 고난의 문제 앞에서, 병의 문제 앞에서 불평하고 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저에게 지금 이러한 문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대체 어쩌시자고 수련회 일주일 전에 저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수술을 시키십니까? 정말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했죠. 우리는 먼저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 말이에요. 고난 가운데서 절망하고 그냥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양한 문제 앞에서 말이에요. 고난 중에 기도하고 아픈 성도를 위해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또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그 크신 은혜의 역사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로 하늘로부터 오는 선물과 그 선물로 인해 이 땅에서 기쁨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부르짖을 때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 나보다 나의 필요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을 위해, 특별히 고난당하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시는, 또한 그들의 나음을 위해서 계속해서 치료에 손길을 내미시는, 그러나 그 가운데서 기도를 놓지 않으시는, 기도로 세워지는 우리 개인과 또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